월삭 공동체 기도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월삭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에서 흘러나온 시간을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손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3월의 모든 날을 대표하는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간과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3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삶을 뿌리시고 바르시며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쳐놓은 모든 덫이 유월되고 넘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찬양에 누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이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말하라.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예배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일어나라.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예배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거라.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주님의 백성들, 더 많이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경배와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고 주관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3월 첫날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날들이 하나님, 모든 소유들이 하나님 것 되심을 인정하며 시인하며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3월 한 달도 하나님 진정한 예배로,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성령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녹아내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비춰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맛있게 먹게 하여 주시고 송이꿀보다도 달콤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도전되는 귀한 인생의 삶들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교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5구절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섬겨드린다, 서비스해드린다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냐, 하나님의 원트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고 그냥 관습적으로 드리는 것 절대로 금물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배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월십이에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배가 어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원어로는 무엇이다 이런 것을 일찍 빼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많이 해왔거든요. 그것을 안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리느냐? 아닙니다. 물론 알면서 잘 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뒤쪽으로만 남겨버리면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뭐냐,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영혼을 스미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월십 예배, 요구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고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심으로 영혼육이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려야지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보세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죠.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산에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할 때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는다 그 말씀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예배는 어느 특정한 장소, 그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드려야 되는 거죠. 관건은 뭐예요? 어떻게 드리느냐죠. 어떻게 드리느냐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거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뭐냐 이 말이죠.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23절을 보세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말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보세요. 요즘에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 강조를 합니까?
그냥 앉으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뭘 가지고 오셔야 되냐면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가 상달이 안 돼요. 무작정 드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 드려야 돼요. 알고. 대상이 분명하니까.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적인 하나님이셔요. 영적인. 영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영의 그리스도, 영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요? 그런 사람을 찾으신대요. 이렇게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신대요. 영과 진리로. 그럼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게 영이라는 것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어떻게 눈으로 보여진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이곳에 계시죠. 그래서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예배드리는 공간에 계신다는 걸 염두하라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항상 예배드리는 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예배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걸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못 드린다는 거죠. 그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복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복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복이 오는 것인데 이런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복 개념과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데 여러분 영과 진리가 뭐냐? 이거의 관건이단 말이죠. 이게 관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알아야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게 예배구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드리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관계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간다는 것이 의미가 좀 그러는데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있는 곳곳마다 거기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찾으신다고 한다면 이런 자가 제가 되고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에게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에가 성령이 계셔야지만 그게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안에 계시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성령이 다스려야 되고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 그것을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여러분 그들 가운데가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몸을 그 안에서 거한다는 거죠. 그게 성전이죠. 그 안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성령이 거하는 그 전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더라. 그러니까 아무나 백성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암미, 노암미가 나오잖아요. 암미는 내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그 성전 안에 그 사람 안에 그 안에 계셔야지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시는 거죠.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커넥이 되죠.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가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성전은 여러분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성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있어야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이게 이 말인데 성령 안에서 가는 거고요. 예수 안에서 가는 거예요. 결국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는 말씀 안에서 로고스 안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세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충족이 돼야 되느냐.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성령 안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안에 그것이에요. 그것인데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누구요? 성령이요. 예.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붙들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진정으로 또는 진리 가운데인데 진정으로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진정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진정성 있게 뭡니까? 진솔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자 안에는 절대로 성전이 안 지어진다는 거예요. 지어질 수 없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뭡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입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거든요. 신령한 제사라는 거. 여러분 신령한 제사는 오직 예수의 피값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값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뭡니까? 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그걸 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값,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지해서 똑같아요. 네. 사도 요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똑같아요. 사도들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결국 여러분 이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더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성령이 있는 그 성전 안에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뭐예요? 성전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에 성령이 들어가야지 성전인 거예요. 아무나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거해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의식적 예배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죠. 가끔 어떤 사람들 그래요. 그러면 예배가 뭔 소용이 있냐? 한꺼번에 예배 드리는 것이 소용없지 않느냐? 예배 무용론을 그렇게 또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제사가 필요 없다고 이해하는 자는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니까 예배는 필요 없어 순종만 해야 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진실로 드리는 자는 순종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 아하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예배는 필요 없고 순종을 해야 되고 여러분 예배를 제사를 똑바로 제대로 드려야지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사 예배는 필요 없는가 보네 순종이 최고고 이렇게 또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은 여러분 정해진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했고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와 떡을 나눴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게 또 그 상태가 예배예요. 교회고 그런 교회들이 그런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성도들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자신을 뭡니까? 주님께 드리는 섬김의 봉사자로 드리는 거예요. 섬김의 봉사자로.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죠. 예. 그래서 봉사자라는 것은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봉사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대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봉사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은 누구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는 봉사자예요.
봉사자가 주체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개념에서 더욱더 확장되고 연장돼야 되는데 주일날만 딸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제사의 형식 그리고 형태에 주목하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그의 내면적인 마음과 진실한 태도예요. 그리고 형식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내용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한 사람은 형식까지도요 거룩한 모습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용이 빠져버린 형식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네. 내용이 제대로 되면 형식도 갖추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자들요 찾고 계시기 때문에요. 예배가 보세요 의식적인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주일이니까 오늘 가서 뭐 예배 드리고 또 와야지. 뭐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온전히 주일은 드려야 돼요. 1부가 있고 2부가 어디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속으면 안 돼요. 1부 예배 드려놓고 그냥 어디 가버리고 놀러 가버리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온전히 철저하게 주일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보세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남편을 5이나 섬겼던 사마리 여자.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이 6번째예요. 그럼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어요. 말조차도 꺼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잖아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의 과거사를 굉장히 꿰뚫어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버려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자기의 모든 걸 다 꿰뚫고 있어요. 이분 앞에는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전 앞에 서면은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속입니까, 여러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분한테 절대 속일 수가 없어. 벌벌 떠는 자세가 경외심이거든요.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내가 이분 앞에는 절대로 무엇을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다 드러내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딱 인정해버리잖아. 너 그렇잖아. 맞습니다요. 딱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자기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오직 예배처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의 말씀의 참뜻이 뭐냐? 하나님은 이 산이나 저 성전 같은 어느 한정된 곳에 존재하신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런 한정된 곳에서만 예배 받는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자신을 진정으로 찾아뵙고자 원하는 정말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자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으로 갈급하고 뭡니까? 정말 주님으로 갈급한 그 사람, 그걸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그런 가운데 임하잖아요. 정말 나는 성령을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성령이 오거든요. 내가 정말 성령을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이 와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의를 갖추어서요 하나님께요 공경하는 일이에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근데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슬리퍼를 찍찍 깔고 와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슬리퍼를 갖다 신고 오고 체육복을 입고 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편하게 사는 거죠. 편하게 살기는 살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요 불편해야 돼요. 아멘. 불편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편하다는 거 뭐냐면은 내 입장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며. 왜요? 그분이 계신 것을 인정하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별거 없어요. 그것이 인정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찾아뵙고 공경하는 일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뭘요? 센터를 봐요. 여러분과 저희 마음은 카르디아, 심장을 보는 거예요. 꿰뚫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심령을 감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다, 이 말은 뭡니까? 영이셔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성령이 네 마음에서 내 영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터치를 하는 거예요, 내 영을, 성령이. 내 영과 성령이 짬뽕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영을 속에서 터치를 하는 거예요.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 탁탁 치는 거예요. 이렇다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육체로 두뇌의 생각을 감출 수 없는 거죠. 가슴 속의 마음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뵈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사람들을 만나듯 거짓된 생각과 마음을 감출 수 있는 혈육의 연기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연기 가지고는 안 돼요. 탤런트들은 연기 잘하잖아요. 그 연기로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사람들 만날 수 있어도 절대 하나님은 안 나타내 줍니다. 연기한 자들에게, 연기하면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절대 하나님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있는 그들의 뭡니까? 정직과 진실한 생각과 마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뵐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마음, 영과 진리에 있을 때 진정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속살을 다 내놔야 돼요. 민낯을 다 내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다 깊이 있게 관계가 되려면 자기 속살 민낯을 내놔야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영이시다. 계속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요 폐부 조직 그것은 껌입니다. 우리 주님 만들었는데요. 10년까지 뚫고 가서 보고 계시는데 심장이 어떻게 뛰고 1분에 맥박이 얼마나 뛰고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 머리카락 세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일도 아니에요. 만드시기도 하는데 뭘 못 쓰겠습니까? 내 성격이 어떻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왜요? 영이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 엑스레이 찍어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드러나잖아요. MRI 찍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MRI만 또 못하겠어요? 꿰뚫고 보시는 거예요. 심령을 꿰뚫고. 왜요? 영이요, 영. 엑스레이, MRI가 뭡니까? 통과하지 못한 것까지 다 통과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가 뭐냐? 참 뜻은 뭐냐?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 찾아뵈려면 무엇이든지 숨기거나 감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솔한 마음과 생각을 털어놓으라, 이 뜻이에요. 그래야지 예배로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여자 좀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그 순간이에요. 예. 보세요. 지금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여인이 보세요. 그리고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뵈려면 여러분,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의 모습 내놓고 싶지 않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뭐 남자가 많은 게 좋아요? 계속해서 버텼잖아요, 이 여자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수, 과거의 실수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 보세요. 솔직하게 주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 말 안 하잖아요. 오케이, 실토합니다.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실토해버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려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사를 들춰냅니다. 들춰내는 순간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잖아요. 그거 들춰내면 아파요. 쓰리고 상처니까. 근데 주님은 뭐 보세요? 드러내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낸 순간 그 상처가 뭡니까? 여러분, 그때는 아플지 모르지만 드러낸 순간 그 상처가 바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일단 여러분 드러내야지 보고 환부를 보고 주님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내놓지 않으면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도 상처도 내놔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놓는 순간 그것은 아플 것 같고 심히 괴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봐라, 이 말이에요. 드러내신 거예요. 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있는 후에 진정한 관계가 맺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골물 대로 골문 좋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뭡니까? 깨끗하게 제거해야 돼요. 고름 다 빼야죠. 피고름 다 빼야죠. 그래서 주님과 해결한 후에 회복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속살을 내놓고 민낯을 드러내야만, 아픈 상처, 이 환부위를 내놓아야만 치료가 가능하고 회복이 신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강성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요즘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성도들에게 뭐예요? 때로는 뭐예요? 아픈 질책을 하게 되는 거죠. 질책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아픈 과거사,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 여인의 상처를 다시 뭐예요? 끄집어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진심으로 그리고 솔직히 시인하는 것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의사가 환자의 몸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 환자가 당신이 이겁니다. 근데 뭐가 저는 병 없어요. 당신 이런 병이 있습니다. 저 그 병 없어요. 절대로 인정 안 해요. 그럼 뭡니까? 그 환자는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거짓 없이 실토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거짓 없는 마음의 진실과 진정의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진정의 상태가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오케이, 그걸 인정할 때에 여러분 예배가 관계가 이제는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습을 저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도 들리게 되는 거죠. 스파크가 그때 딱 일어났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더러운 행동을 하고 부정부패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느 때처럼 똑같이 얼굴에는 광명의 천사를 해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목사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데 보세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도 말씀 안 하셨는데 술 먹고 술이 이만큼 취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못 써. 당신 그렇게 살면 못 써. 하는 거예요. 술을 취해가지고. 왜 그렇게 사냐? 하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때 보세요. 이 사람 그냥 술 주정뱅이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 같은 마음이 발동이 되는데, 다윗 같은 신앙 양심을 지닌 자들은요, 그 술 주정뱅이의 소리를 누구로 듣냐? 하나님의 질책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시인하고, 맞아, 나는 이런 더러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러나 사울은 뭡니까? 사울 왕같이 교만한 사람은요, 도리어 그 술 주정뱅이 말을 맞받아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맞받아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면서. 그래서 보세요, 죽이려 가는 거죠. 요즘 말로 바꿔서 뭐라 그래요? 당신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거야. 법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회개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당신은 죄를 지었어 해도 드러나도 절대로 안 했다고 그래요. 법적인 조치까지 취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양심에 화이 맞아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수많은 성도들은요, 남편을 5번이나 교체하였던 것과 방부랑 아주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해, 그리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누가 들춰내거나 지적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상관없어요. 목사가 말하든 누가 말하든 삿대질 않는 거예요. 달려들죠. 아주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솔직히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시인하여서 진정으로 뉘우칠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로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들춰낸다면 여러분, 아주 그냥 성난 진돗개처럼 물어버리는 거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처방전을 보세요. 제대로 된 처방전을 목회자들 내놓을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못 내놔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피곤하니까 뭡니까?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말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된 처방전 안 내놔. 그래서 서로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뭐 보세요. 목사님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여러분 지금은요, 회개가 사라진 시대예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회개가 사라진 시대예요. 다 잘났습니다. 다 자기는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냥 회개할 것이 없죠.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어야지 회개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지 회개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 회개한. 그래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 갈급한 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터치하면은 회개할 거거든요. 그게 주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교만한 사람. 왜? 회개할 어떤 주님이 오더라도 회개할 그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와요. 그러나 이 사람 좀만 터치하면 회개하겠다 싶으면 주님 당장 오시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이 보세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첫 단추거든요. 이게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과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뭘 성도와 관계만 잘 맺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되면 못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목회자들도. 회개할 줄 모르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떠들대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네. 예수만 믿으면. 그럼 그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정말 삶 속에서 진실된 고백이 아주 작은 거라도 솔직한 진솔한 고백으로 그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회개할 줄 모르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만 하니 여러분 그러면서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놓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 말이. 내용도 모르는 아첨설교라는 거예요. 아첨설교. 할 것이 없어서 여러분 아첨설교를 합니까? 정말 얼마나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내야 할 그 시간에 아첨설교를 하면 되겠냐고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갖다가 따뜻하게 하고 뭡니까? 긁어주고 가려운 걸 긁어주고 그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설교잖아요.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덮어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환부를 찢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고름 질질 나는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 나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 함께 목회자도 성도도 지옥 가는 거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떡 하겠습니까? 이런 대가로 성도는 또 뭐예요?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덮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감사해서 또 감사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목회자도 좋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가지고 각종 헌금으로 웅장한 교회 건물과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그 안에서 뭡니까 엄청난 뭡니까 악기와 함께 맞춰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뜻도 내용도 모르는 그런 강의, 그런 설교, 그것이 예배다 하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용을 회개했더라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흔들려요. 회개의 불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세요. 바리새인이든 제사장이든 빌라도이든 지성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대로 드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뭐 하느냐? 회개를 촉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지옥 갈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뭡니까?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 가버려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뭐냐? 그들이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예배와 거짓된 삶과 거짓된 입술을 던져버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참된 예배 들고 참된 삶 속에서 너희가 진실된 입술을 사용해라. 거짓의 입술이 아니라 진정한 입술을, 진실된 입술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수많은 강단에서 나온 설교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과연 회개 메시지가 던져집니까? 얼마나 많이 선포됩니까, 여러분? 회개의 소리를 성도들이 듣고 싶지 않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하고 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하면 잘못을 들어야죠. 잘못했다는 소리를. 근데 잘못했는데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것이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된 소리를 안 듣고 싶으면 그것이 망조인 거거든요. 망조. 자식들이 잘못한 소리를 못 들으면, 여러분 부모의 소리를 못 들으면 망하는 자식들이에요. 그것은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망하는 자식이거든요. 어떤 종류의 죄인이든지 간에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올바른 직원을요 던져줘야 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이 두루뭉술하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만 계속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삶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 속까지 안 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인상을 확 찌푸리니까요. 예, 그래서 보기 싫어서 성도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다 보면 여러분 결국 숨겨둔 죄악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나단 선지자의 가슴 저면의 질책을 전해주지 못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재예요. 나단 선지자들이 부재예요. 요즘에는. 그리고 다윗의 회개들이 부재예요. 그래서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발생이.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도리어 다시 재범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주는 사탄을 만나도록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바른 말을 직고해주고 여러분 수욕과 청대를 받아야 할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이 도리어 뭐예요? 죄악된 마음을 굳세게 해준 값으로 뭡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더 존대를 받고 있어요. 긁어주고 자기의 좋은 말을 해준 그 목회자들이 여러분 존경을 받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부재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부재해버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들로부터 인기를 구하는 거짓된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거짓 교사예요. 거짓 아비인 사단의 앞잡이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실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진실된 예배의 삶이에요. 진실된 예배의 삶. 주일 성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뭡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찾고 계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이 시간에도 찾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금 보세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부흥의 불길이. 계속 여러분 1시간도 예배 드리기 어렵고 졸고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몇 시간 24시간 며칠 동안 하잖아요. 여러분 쓰러질 때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냥 성령에서 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겨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우상과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것도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만이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기 와서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무슨 힘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좋아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를 가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운데서 무슨 힘이 있어서 자기가 나가서 혼자서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직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천하 없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의 대상은 그리고 사람도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건물로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우상이 되어서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그리고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목회자에게도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이 설교는 여러분 하나의 예배의 하나에
과정이고 절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의 과정이에요. 설교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설교에만 너무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설교만 들으려고 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싹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설교는 예배 가운데 한 일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소스톰은요 1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하여금 나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 제물이 됩니다. 혀로, 이 입술, 혀로 하여금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 제물이 됩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손이 산 제물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네 입으로 축복하십시오.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머리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 그렇게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되거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심이 담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루이의 14세는 보세요. 5살에 왕자에 올라가지고요 72년을 집권했습니다. 근데 그는요 이 베르사유 궁전과 루브르 궁전을 건축했는데 뭐라 그래요? 지은 국가다. 그리고 호언장담한 왕이 이 임금이 프랑스 루이 14세입니다. 그 당시 누가 설교를 했냐면, 그 궁중에서 누가 설교를 했냐면 페넬론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하루는 왕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예배당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고 설교자 한 명뿐이 없어요. 페넬론 이 한 사람뿐이 없어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왜 다윗이 갔냐고, 왜 안 왔냐고 그 왕이 물어보니까 이 설교자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는 오늘 예배에 왕이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광고했습니다. 왕이 안 온다고 광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진정으로 예배하러 나오고 누가 왕에게 아첨이나 하려고 오는지 제가 친히 보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보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왕이 안 나오니까 한 명도 안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왕이 나온다니까 온 거예요. 근데 왕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다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목사님 보고 성도님 만나고 도장 찍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미국 헨리워드 비처 목사님은 19세기 목사님인데요,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몰라 꽉 찹니다, 예배당이. 엄청나게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비처 목사님은요, 노예제도의 부당성과 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를 그냥 강도 없이, 여러분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요, 여러분 회개를 외치는 용감한 설교자였습니다.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꽉 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비처 목사님이 설교를 안 했어요. 그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생소한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설교했어요. 사람들이 비처 목사님 안 나오셨네? 비처 목사님 안 나오셨네? 하고 수근수근해요. 설교 들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설교 쓰면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설교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에 헨리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은 다 나가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만 여기 앉아 계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나가던 사람이 그냥 다시 앉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헨리 비처 목사님 그 설교를 듣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설교만 들으려고 오는 것은. 요즘도 어떤 유명 목사님 설교한다니까 와. 근데 그러지 않는 목사님 온다니까 안 와. 똑같아요. 도대체 누구를 예배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린다는 기초적인 사실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기초도 없는 거죠, 기초도. 그리고 보세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개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교인이 몇 명 없어요.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날마다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 할까 말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교인들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철학 기도 중에 여러분
교인들이 없었는데 철학의 도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열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주위에 성도는 없었지만 천사들이 가득 찼다는 거죠. 이 환상을 보고 이 목사님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명이 앉아있든 두 명이 앉아있든 상관하지 않고 뭡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는 걸 환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열심히 따해서 설교하고 여러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이셔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예배가 없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는 사탄이 임하고 마귀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고, 내가 예배를 안 드림으로 마귀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림이 그래서 여러분 기적인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림이 최고의 감사할 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요, 늘 감사 기쁨이 넘치는 삶의 예배를 3월 한 달 더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그러한 예배,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3월달뿐만 아니라 전생이 이렇게 영과 진리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드림이 아버지시여 행복이고 예배드림이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아버지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진정으로 영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은 누가 만듭니까?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내 안에서부터 만들어가고 성전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나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웃에게까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목포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 세계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